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가장 복되기를 원하는 부모들 아닙니까? 가장 복되기를 원하는 자녀들의 비결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최고 사랑하고 최고로 존경하는, 최고로 잘 섬기는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원한 성공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뼛속까지 아는 부모만이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절절하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기에 정말 진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고 끝없이 역사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가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길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 이 나침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이 없는가? 몸부림쳐도 안 되고 뛰고 달려도 잠 안 자고 노력해도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가정의 행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만 너무도 간단한 그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길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길이 없어도 무에서도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막혀도 다 뚫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길이고 절대 축복이고 절대 능력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복한 부부의 비결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비결. 여러분의 부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겁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부부간에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부부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가요? 그걸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상당히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많이 순종한 겁니다. 말씀대로 잘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명심하시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년 이 가정의 달 5월쯤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진짜 가정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에덴이 된 것 같아요. 가정이 천국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고 뭐 할 때 부부가 같이 사업하는 경우는 티격태격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떠나서 우리 직장생활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좀 은혜가 좀 있었던, 많은 은혜가 있었는가 저는 참 아내하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참 축복이다. 어쩔 때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잘 맞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뭐 교회 물건 사라고 같이 교회 비가 오면 교회 돌아보고 같이 교회 공사 있으면 같이 하고 그냥 교회가 제 부부에게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존재 이유고 교회가 인생의 목적인 거죠. 이게 많이 주파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행복.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의 일 가지고 싸워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 주파수가 맞으니까. 그러면서 같이 일하니까 사랑하는 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같이 일하면서도 같이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일하니까 이건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이 가죽은 박제해서 쓰고 이런 이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저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선한 욕심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뭔가? 오늘 설교해 보니까 먼저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이라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행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냐? 남편에게 한마디로 절대 복종하라. 아내된 여러분 제 따라서 합시다. 남편에게 절대 복종. 한 번 더 남편에게 절대 복종. 어떻게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되냐?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신당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절대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과 신앙은 일치되는 겁니다. 오늘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이 관계도 정말 행복의 비결은 뭐냐?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비결은 뭐냐? 축복받는 신앙이 되는 건 뭐냐? 내가 주님께 복종할수록 축복이잖아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이잖아요. 주님께 순종할수록 영광이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수록 순종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한 만큼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요. 다른 비결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야. 순종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 만큼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요. 순종 잘한 만큼 넉넉히 천국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 천국 혼인 잔치가 영원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죠.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정이 이렇게 위기냐? 왜 이렇게 위기냐? 아내들도 많이 배워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틀렸는데 아닌데 대듭니다. 따집니다. 니만 잘났나? 나는 더 잘났거든. 이러니까 가정이 어때요? 엉망진창 난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정의 이 위기, 이 엄청난 위기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꾸 대들고 따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꾸 대들고 따지고 들이미는 거다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들이받아서 복을 받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순복하고 아멘하고 죄가 아니라면 죽는 시집까지라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신앙이. 그리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구원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서 아야 물 좀 떠다자고 그러면 너는 손이 없냐? 양말 좀 갖다 줘. 너는 팔목 가지고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래 보니까 남편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 한 턱도 없어요. 가정이라도. 밥 좀 차려라. 네가 차려 먹어라. 아니 뭔 재미가 있어야 있지. 밖에 가면 좀 팁 좀 주면 어떻게 서비스로 그렇게 살죠. 서비스를.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 잘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은 힘있고 능력있고 막 팔팔하잖아요. 어디에 여러분 그것을 쏟아부냐? 내게 서비스를 잘해주는 사람. 내게 서비스를 잘해줘.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돼.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네, 남자가 아멘하지 말고 아내들이 아멘해야 돼 지금. 아멘. 여러분, 남편이 언제 아내들 지갑 열리고 팡팡 열리겠어요? 너무 기분 좋게 할 때. 남자들이요, 가오가 있어요. 짤때가 가오가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가오를 딱 부리고 싶은데 아내들이 어때요? 니는 없냐? 니는 뭐냐? 걔들 못해요. 남자는 거기서 제일로 존심이 상하거든.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삶의 의욕이 상실해버려요. 그러니 아내에게 뭘 해주고 싶겠어요? 짜장면 국물이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남편이 정말 훌륭한 기업일수록 서비스 정신이 얼마나 탁월하다. 서비스 잘해주려고 그냥 몸부림칩니다. 진짜 장사를 잘하는 이 사장이나 이 직원들 어떤 사람 와서 서비스를 너무 잘해갖고 그냥 이 가게를 나가기가 부끄러워서 뒷꼭지가 그냥 가려워서 이게 그냥 못 나가도록 서비스를 잘해주는 사장이나 직원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 좀 떠다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는 손모가 염려 이게 아니고 물 좀 떠다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접시 최고의 좋은 컵에다가 남편이 뜨거운 물을 좋아하는지 미지근 물을 좋아하는지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지 거기에다가 시원한 거 얼음 두세 개를 팍 떨어뜨려갖고 입뜨게 좀 잘 바르고 머리도 떠갖고 이렇게 하고 예쁜 옷 입고 서비스를 해야지. 머리를 뒤라대다가 같이 해놓고 물론 식단에 바가지를 안아 쳐먹어라 이렇게 하면 바가지 깨끗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최고의 좋은 이 접시에다가 이 물그릇 최고 좋은 데다 그렇게 얼음 들어주면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서 안 그러겠어요. 남편들 여러분들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뭐 할 말이 없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참 아내에게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도 밥상 잘 차려줍니다. 지금도 저는 거의 재택근무하는데 거실에서 말씀드리고 요거 배가 고픈데 뭘 먹을래요? 제 아내가 꼭 요거 있으면 속에서 다 차려줘. 너무 고맙죠. 네, 그러면 두 가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내한테 덕분에 잘 먹어서 고맙소.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지갑이 열려요. 기분이 좋을 때는 용돈을 제가 항상 반띵을 많이 하는데 힘들 때는 안 할 때도 조금 여보 지금 오늘 힘드니까 이것만 같이 하는데 기분이 좋으면요 더 좋으면 덮어줘. 여러분 이런 남편한테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와요? 하나님께 서비스 잘할 때. 여러분 예배가 다른 말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기뻐서 그냥 하늘문 여시고 막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남편한테 아내가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능력이 되고 역량이 되면 최고가 오는 거예요. 아멘? 최고가 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잘 알죠?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더라? 주님께 하더라. 하나님께 하더라. 하나님께도 들이받는데 하나님께도 들여받고 나 아니요 못해요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신앙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고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과 삶을 일치된다고 그랬죠. 내가 주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저렇게 말씀 주시면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오늘부터는 제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제가 할게요. 주님께 하듯 양말 가져가면 세 컬레 여보 이 중에 골라서 신으세요. 땡겨보지 말고 양말 하나 하고 준 것이 아니라 세 컬이 네 컬이 다 색상인 걸로 가져고 여보 못 찰 걸 이렇게 이런 이 정도 서비스를 해야 여러분 그렇게 남편에게도 남편이 능력되는 한 다 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 좀 가만히 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이래야 가정이 된다고 하나님 명령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죠. 할렐루야. 순종 잘하면 상가 순종 잘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병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따로 하나님 잘 섬기고 남편한테는 개떡같이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도 아니에요. 보리떡도 아니에요. 진짜 잘해요. 우리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멘?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이렇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게 하나만 잘 제대로 걸려서 잘하잖아요. 나머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제대로 안에 된 성도가 내가 주님께 하던 남편에게 순종 잘해봐요. 다른 말씀을 어떻게 잘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모든 말씀도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터리인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다 엮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물처럼 다 엮여 있어요. 하나 제대로 걸리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정말 축복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이 한 말씀 걸고 승부를 걸어보세요. 남편을 하나님께 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도록. 그러면 모든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으로 헌신해야 돼요. 목숨을 내어 줄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끼고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기 25절 제가 잘못 25절 남편들 여러분들 잘 아내 사랑 근데 기억할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대로 마귀의 덫에 유혹에 빠져서 불륜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성경에 누구 믿는 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그럴수록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안 그러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이제는 감도해야 됩니다. 그 목숨. 자, 믿는 자와 이렇게 결혼할 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서 명심할 것은요. 아내가 말을 잘 듣건 안 듣건 순종하건 안 하건 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신앙의 원리를 보면 알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화창한 봄날에 꽃 구경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합니까? 왜 주님께 와서 예배 드립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주님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저주받고 저런받고 침뱉음받고 그렇게 희생하고 갈기갈기 찢겨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할 때 이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는 것 없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1년 동안 해보십시오. 아니 한 달만 해도 기적이 막 일어나요.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내 온 정성, 온 내 지성, 온 내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서비스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랑을. 그러면 그런 남편을 어떤 아내가 싫어하겠어요? 어떤 아내가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세상에 능력 많고 돈 많은 것은 기껏 얼마, 약효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살아봤어. 안 살아봤지만 눈치코치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잘 나가는 여러분 연예인 스타들 이런 사람들 재벌들 결혼생활 제대로 유지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 가진 것 남부로 하는 것 다 가져도 결혼생활 평탄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약효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 영원한 약효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힘없이 사랑하고 위하고 헌신하고 업어주고 받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것에 아내들은 다 녹는 거예요. 이럴 때 남편들은 아내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남편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저 바라기 원하잖아요. 남편의 착각 중에 큰 착각, 저도 그랬어요. 큰 착각은 내가 고생 썩 빠지게 해서 봉급 받치면 다를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그걸로 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럴 때는 아내들 여러분이 아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맞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이 썩 빠지게 고생해서 죽으라고 그냥 직장 상관한테 더러운 말 다 들어가면서 봉급 벌라고 딱 바치면 여러분 그게 답니까? 아내들 여러분? 다 아니죠. 다 아니라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죠? 거기에 더 많이 필요하죠. 예. 사랑 많이 해주기를 원하죠. 원하죠. 예.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들을까봐 크게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어디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인간 창조할 때 뭐예요? 한 몸이었어요. 부부는 한 몸이었어요. 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썩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만드신 어디요? 아담을 흙으로 진 것은 또 다른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금은보화로 만들지 않았어요. 진주로 만들지 않았어요. 뭘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일부를 빼내서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런데 이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너무 찢기고 상처나고 고통의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만이 이게 진정한 부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철저하게 죄가 아니라면 죽는 신유까지라도 최고의 서비스 순종을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어떻건 저렇건 비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상태로 허벌나게 겁나게 이뻐이 살아가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진짜 한 몸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게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31절, 32절.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놀랍고 부모로서는 좀 서운할지 몰라도요. 부부는 부모와 자식보다 더 가까워요. 부부는 부모와 자식보다 더 가까워요. 아니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우리나라 이 촌수가 참 성경적이에요. 옛날 노아의 후손이 흩어져서 우리 이 한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성경적이에요.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부모와 자식까지 몇 촌이에요? 1촌입니다. 1촌. 부모와 자식은 1촌이에요. 촌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는 무촌이에요. 성경적인 대단해요.
한 육체가 되죠. 한 육체가 돼. 한 육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요? 그렇게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다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아내가 그래야 돼.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래야 온전히 한 몸이 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겨야 돼.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말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고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아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내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남편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아내에게 쏟아부음으로 그 사랑의 깊이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내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삶으로 살아낼 때 살아가면서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쓰디쓴도 겪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또 살고 또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살아낼 때 남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넉넉히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아내들은 내가 그렇게 이 못난 남편을 내가 그렇게 마치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섬기듯이 그렇게 서비스하고 최고의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해나감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은 일치,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 나갈 때 이 땅의 건강한 가정에 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야. 위기의 가정이 이 시대에 걸핏하면 쪼개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진짜 건강한 가정, 웃음꽃이 항상 넘치는 가정, 가족들이 손잡고 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런 가정. 야, 우리 다 예수님 믿자. 우리 다 교회로 가자.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도리를 행함을 통해서라도 부부간의 도리를 온전히 행함을 통해서라도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세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건강한 가정을 한번 이루어 가십시오. 저도 많이 아내를 덜 사랑했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서 도전 또 많이 받습니다. 더 사랑해줘야 더 희생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다. 소문난 가정이 됩시다. 이웃을 볼 때 정말 웃음꽃 만발한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